목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절기를 찾는 건 아닙니다. 날, 달, 때 그런 걸 찾는 건 아닌데 어차피 개혁교회에서 4월 9일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찾고 있는데 이번에는 용케 맞아요. 이번에는 참 그 유대력하고 유대력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하고 맞아요. 딱 날짜가. 그래서 강론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많은 얘기했습니다. 3day 3night 세밤 세낮을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무덤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틀려버리잖아. 그리고 익히 아시지만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3년 반. 그러면 6월절이 이번에는 딱 봤다니까요. 이렇게 유대로 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소급을 해서 들어갑시다. 지금 4월이면은 예수님은 10월에 출생을 하셔야죠. 10월에. 그러면은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를 찾는 자들이 있다. 다른 예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 메리 기뻐하는데 그건 어디 사단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절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의 태동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스터라는 그러니까 킹제임스이 정확하게 이스터라는 이교도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봄을 기다리는 봄에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부활하는 그걸 기다리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캐톨릭에서 이걸 갖다 섞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렇게 섞은 거.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로 동지축제 해가 가장 커지는 그 동지축제를 갖다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끌어들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날 이런 것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의미 두지 마시고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딱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실 것은 그러니까 침례예요. 침례. 개혁교 세례라고 그럽니다. 침례는 받으셔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주의 만찬. 그건 꼭 그거 두 개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주님께서 뭐 내 생일을 찾아달라, 내가 기일을 찾아달라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11장에 그 머리에 쓰는 문제 뭐예요? 좀 캐톨릭이나 안상홍 또 일부 구원파 쪽에서 머리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17절부터가 또 만찬에 관한 주의 만찬에 관한 얘기가 34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을 꽉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길어도 50분에 했는데 오늘은 1시간 채울 거니까 특히 오늘은 그냥 마음속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8시가 밤 8시인데 주님은 지금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죽음이란 건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걷어가시면 혼과 몸이 분리됩니다. 삼각형에서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몸을 걷어가 버렸어요. 몸을 걷어가 버린 게 이게 삼각형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걷어가셔 버리고 혼은 뭐예요? 주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십니다. 우리 대신에 지옥을 다녀오세요. 몸은 지금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예요. 혼이 지금 지옥에 가셔요. 주님은
이게 혼이 정말 진짜잖아요. 우리가 혼이 천국 가고 혼이 지옥 가고 우리 몸도 부활할 때까지는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잘 구분해서 봐야 돼요. 영을 삼각형이었는데 이 영을 하나님께 걷어가 버리시니까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은 지옥으로, 우리 이제 천국으로 가죠. 천국으로. 몸은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는 거. 그랬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보다 천년 늦게,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영은 불신자가 됐건 신자가 됐건 영은 걷어가 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혼은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 그러면 여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 가는 거죠. 믿는 자들 이리 가고, 또 무덤이 있는데 나중에 부활을 했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자, 뭘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 이건 뭐예요? 이건 불못에 던져지는 거. 다시 지옥에서 다시 일으켜져서 우리는 혼이 천국에 가고 주님이 오실 때 영생의 부활하지만 지옥에 간 자들은 지옥에 있는데, 혼은 지옥에 있는데 이들은 몸은 다시 또 사망의 부활로 우리보다 천년 늦게, 이런 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색깔로 빨강 해놓고, 영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것부터 알아야죠. 이런 것부터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할 때, 특히 우리 주에만 찾는 얘기할 때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빠요. 쭉 읽어갈게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있게,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고린도교회 형제들아,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리라. 규례를 전해줬더니, 규례, 지금으로 봤다면 법이죠. 대한민국 법. 그때 뭐예요? 그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거 있듯이 규례를 너희가 잘 지키더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써있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해놨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인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는 세 분이 같은 것이고,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해석해도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머리에다가 쓰고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 덮은 채 기도해도 안 되고, 남자는 모자 벗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는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캐토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자 쓰고 있죠. 캐토릭 모자 쓰고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반대죠. 여기 말합니다.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태어난 남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 덮은 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태어난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또 거꾸로 여자는 머리를 덮으라고 그래요. 남자는 머리를 덮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은 것이다. 만약에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았다면 대머리다 이게 대머리. 자, 이건 현재 캐톨릭에서 하고 있죠. 안상홍이가 하고 있죠. 또 일부 구원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시청 앞에 여기도 지금 하나 구원파 교회가 제가 거기 예배를 가봤어요. 저는 이단을 연구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는데 여기까지만 말을 들으면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생각하자. 이건 구약대 교리예요. 구약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나 여자는 덮을지니라. 여기까지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그런 얘기예요. 덮어라. 7절. 여기는 지금 이게 지금 구약교리인데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되고는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개혁교회가 틀렸고 캐톨릭이 맞지. 그 여자가 머리를 덮는 문제는 맞지. 여자가 머리를 뒤집어 쓰는 것은 캐톨릭이 맞잖아. 여자가 뭡니까? 베일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안상홍이 맞지. 구원파가 맞지.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자들이 머리를 막 쓰고 있으니까. 근데 잘 끝에 봅시다. 끝까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은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받아들이셔야 해요. 말씀을.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조력자, 협력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여자를 조력자로 만든 겁니다.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는 뭐 갈빗대를. 남자 갈빗대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않냐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력자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하니라. 이거 어려운 말씀이죠. 천사로 인하여. 천사들 때문에 이렇게 봅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10절에.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가. 천사들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조금은 억울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우습게 알아. 우습게. 자기는 월등하거든, 천사보다. 사람보다. 더더구나 여자를 봤을 때는 천사가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러나 여자가 우리 앞으로 부활을 했을 때 우리 여자나 남자나 어떤 몸으로 보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보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보내. 천사가 잘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사 때문이라도 천사로 인하여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제대로 여자들이 천사들한테 흠을 잡히지 않도록. 저까지 것이 어떻게 나보다 좋은 몸으로 부활을 해? 예수님과 같은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하나하나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후사경 같은 거, 반사경 그런 거 있죠. 주님께서 저를 뭘로 보시냐? 천사를 통해서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사는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천사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건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천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도 천사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질서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많이 깨고 있죠. 개혁교회 인본주의가 뭐예요? 한 번 더 할까요? 목사는 여자는 전도할 수 있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자도 조그마한 소그룹 같은 거 인도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목사는 남자예요. 남자에게 준 권능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어기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천사한테 흠잡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공통적으로 보면 여자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전부 여자 목사들. 엉뚱한 교리를 갖고 와서 하는 게 다 여자들. 근데 여자는 선교사라고 포장하는 거 조심하세요. 그냥 이제 선교사라고 갖고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여자를 무시할 것이냐? 아니라니까. 어? 여자 없이 여자가 출산은 여자가 여자의 배를 빌려서 낳잖아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또한 여자가 뭐 이거 좀 뭐다 뭐 씨에 관한 문제. 남자가 씨를 취하고 여자는 또 9개월 동안 임신을 했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덮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여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덮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자는 덮은 채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을 들으면 캐토릭이 옳고 안상홍이가 옳고 구원파가 옳잖아. 개혁교회는 안 덮고 여자들이 덮지 않고 기도하잖아. 근데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야. 끝까지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고 말씀도 쭉 그걸 다 보란 말이야. 끝까지 한 절만 빼지 말고.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은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으냐. 뭔 얘기냐. 본성 그 자체로 그 가수 김경호가 있죠. 김경호가 머리가 막 엉덩이까지 탄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간다고 봅시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요새 그 누구예요? 누구 멘토고 천공이라는 자.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한번 남자가 머리가 길게 하면 다시 보이잖아요. 로마서에 어떻게 그러잖아요. 본성을 어긋나서 여자가 치마를 입고 다녀. 남자가. 제가 옛날에 있었다니까. 옛날에 다녔던 안디옥교에 남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 그 정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서 쫓겨내 버렸어요. 그럼 맞아요, 목사님이. 여자가 화장을 하고 남자가 이렇게 화장을 막 볼딱지 삐그를 입고 치마를 입고 스커트를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왔다가 남자가니까. 근데 목사님이 쫓아내버려서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럼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본성 그 자체도 너희 가르치지 않아요. 본성에서도 뭔가 이상한데? 좀 삐딱한 사람인데?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거. 저 천공은 마귀 들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멘토로 해가지고 설령 나라가 움직여진다면 쓰겠어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를 가지래.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뭔 얘기예요? 개혁성경 볼까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는거니라. 번역 잘한 거예요. 개혁성경. 아까 뒤집어 써야 하는데 여자는 머리를 뒤집어 써야 하는데 뭘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여자는 머리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캐토릭에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캐토릭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 머리가 있잖아.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 수건 안 써도 됐죠? 그러면 여기가 위에까지만 알잖아. 캐토릭은. 그 이교도들이 죽였던 거야. 이교도들 그렇게 하잖아. 뒤집어 쓰고. 그 풍습이.
그러니까 유대교의 풍습.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그 군대 동기 아내를 막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막 정말 그 애를 썼어. 근데 어느 날 자기 혼자 막 전주를 와가지고 어디가 교회를 갔는데 막 뭔가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막 마음이 찌릿찌릿해서 아따 뭔가 있었는가 보다 했더니 어느 교회를 갔습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갔다는 거야. 근데 머리를 쓰더라는 거야. 봤더니 안상홍이를 지나가다 갔더라. 거기도 뭔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한 두어 시간 바닥바닥 뛰었다 와. 카타르시스가 온다니까 뭐 방언을 하니까 뭐 살라살라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안 뒤집었어도 이거 안 뒤집었어도 머리가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구절도 아니잖아.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실천 저 안상홍이 아니에요. 우리 보러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풍습 없단 말이에요. 논쟁 갖고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긴 머리 딱 썼으면 머리가 여자가 길면은 그 자체로 이거 안 써도 된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자가 대머리로 머리가 빡빡 깎고 있다면 혹시 모르겠네. 그냥 감추려고 그러죠. 우리 아내도 뭐 작년 재작년 암에 그 혈액암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깎았어요. 깎으니까 여자들은 많이 자존심이지. 이제 그걸 가리기 위해서 쓸지라도 됐습니다. 머리 문제도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전주시 이단대책위원회.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이단대책위원회를 제가 지금 간지 한 3년 3년째 합니다. 2년인데 갔더니 대장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단대책위원 대장질을 하는 목사가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아까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구원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머리에다 이걸 뒤집어 쓰고 해서 성경적으로 보이더래야. 내가 그 목사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뒷구조를. 여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실력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머리에 쓰는 거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걸 하려고 그랬더니 자, 저기 뭡니까? 교황 있죠. 교황. 머리에다 이렇게 둥그런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머리를 머리에다 딱 쓰고 있잖아요. 교황들 쓰고 있잖아요. 그 추기경들 여기다 딱 쓰고 있으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뭔 편을 상징하는 지 알아요? 여기를 원래 깎아야 하거든. 여기를 원래 깎아야 해요. 머리를 동그라하게 요만하게 이 머리를 깎아내버려야 하거든. 위에를. 그런데 왜? 이걸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 하늘의 태양.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이교도가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이교도가 성경에 보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머리에다가 딱 요만하잖아요. 모자 딱 이만한 모자 이렇게 여기다 딱 얹고 다니잖아. 쓰고 추기경들 태양 숭배하는 게예요. 가톨릭이.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뭘 고쳐서 믿어요? 캐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근본은 캐톨릭이에요. 저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큰집이 캐톨릭이었더라고. 큰집이 캐톨릭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장로교를 뛰쳐나와서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저는 성경대로만 해요. 저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면 구약의 유대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교. 근데 개신교는 개혁교는 캐톨릭이 근본이니까 사순자를 찾고 뭐 고난주간 그런 짓거리를 쓸데없이 자기 육체를 갖다가 뭐 경건케 한다고
응? 육체를 갖다가 괴롭히는 것이 무슨 이득이 돼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겨도 들어는 거지.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의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오늘 그 목요일 날 오늘 3시 어차피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개톨릭에서는 내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을 꼬박 금식합니다. 이게 개교에 가면 금요일 날부터 오후 3시부터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몽땅 먹잖아. 배 터지게. 그래서 딱 토요일 날 12시 넘으면 해방됐다고 또 몽땅 또 밥 먹고. 그러지 말라고. 금식은 뭐예요? 참다운 금식은 부재라고 그랬어.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하다못해 몇만 원 뭐던 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오. 우리 그 교회는 11조 하죠. 교회가 11조 하면 막 대단한 것 같죠? 11조 하면 나는 11조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 저 불교에서도 다른 데서도 자기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은 구제하라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버는 수입의 10%를 구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닦으려고 그래. 물론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냥 11조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다고. 나는 11조 했다고. 나는 11조 했다고. 기본이에요, 기본. 주의 만찬에 들어갑니다. 17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바울이에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았느니. 칭찬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로는.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너희를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함께 모였는데 이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데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라. 저 앞에 분쟁이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바울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그래 그런데 당신들 말은 나 다는 안 믿지만 그래 그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19절 인정받은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는 거야.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뭐냐면 진짜가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 코로나 끝났죠. 코로나 끝나다 보니까 교회가 3분의 1이 비어버렸대. 3분의 1. 어떤 데는 반절까지 비어버렸어. 가짜는 싹 나갔잖아. 가짜는 다 나가버렸어. 코로나가 한 번 오니까 한 2년 오프라인 예배를 안 하니까 이제 가짜는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거듭남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사입 이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 속이는 자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속이는 자가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이만희 아무렇지 않아.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이 흔한 일이 될 거라니까. 마지막 때 가서는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왜? 진짜가 드러나기 위해서 가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좋은 거잖아요. 제가 교회 신문을 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전주시 장로연합회 회장이 됐더라고. 금년에 교회 신문을 아까 보니까.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전주시 연합회 목사가 회장이 나오고 친한 목사가 됐건 장로교 그럼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얽히고 설켜서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데 내가 딱 하나님의 잣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판단을 해봤을 때는 없어요. 극히 없다고. 그랬을 때 나한테 손해가 오는 거예요. 아니 말로 그럽시다. 내가 뭐 가서 나 이런 이단 사역하니까 나 좀 거기서 후원 좀 해주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후원해줘. 할 수 있잖아. 그러려고 보면 뭐예요? 내가 여기서 개혁교회 그런 교회를 내가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왜 저를 견지합니까? 자꾸 이런 비판하니까. 그러나 책망이 없다면 그건 사생아예요. 그건 썩어 있는 거야. 썩어 있는 거. 뭡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뭡니까? 연어입니까? 자,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한 곳에 모였어. 한 곳에 모였는데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뭔 얘기냐면 이것인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고 만찬하죠.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죠. 주의 만찬입니다. 그 성이란 거 카톨릭에서 자꾸 그런 성스러운 성자를 붙이는 것 같은데 그 주의 만찬 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만찬은 늦을 만잖아요. 저녁 만자, 늦을 만자. 저녁에 대개 모이는데 싸가지고 와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포도즙과 빵을 서로 떼는데 그걸 주의 만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특히 형제교회 성공에서 나온 데예요. 형제교회 그런 데서는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만찬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이것도 합시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오셔서 음식을 같이 먹을 때에 미리서 와서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그룹에 안 드는 사람은 쩔쩔 굶는 거야.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내가 교회 우리 모임에 가서 해결하자 하고 온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쪽에 오늘 1시간 하기로 했습니다. 들으세요. 저쪽에 고시원 식당이 지금 미에 터진대. 서울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밥이니까 일반인들이 고시원 식당에 가서 한 달에 25만 원 식권을 내놓고 점심 저녁을 때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저도 지금 바깥에 가서 밥 먹은 지 한 달이면 특별히 찾아온 사람 없으면 한 끼가 9,000원, 10,000원이야, 13,000원이야 갈비탕이. 먹겠어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끼리 배 터지게 먹어버리고. 아까 여기 취한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으므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이 취한다는 말이 드렁큰이라는 건데, 드렁큰. 제가 이것을 갖다가 또 억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드렁큰이라는 것은 취하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찬은 포도즙으로 하는 거예요. 빵과 포도즙입니다. 개혁성이 이제 떡이라고 됐는데, 근데 포도주를 자꾸 내놔, 교회에서. 포도주는 뭐예요? 올드와인이에요. 발효가 된 거. 뉴와인은 포도즙이에요. 그냥 포도 음료예요. 근데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발효한 놈 가지고 와서 알딸딸하게 먹어버린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지금도 봅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교회 장로들이, 성도들이 많으니까 많이 준비할 거 아니에요. 포도주를. 그러면 남으면 그런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퍼먹어갖고 알딸딸 해버리는 거야. 술에 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주의 만찬 성찬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절대 포도주가 아니에요. 포도즙이에요. 좀 제대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들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뭡니까? 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도 알딸딸하니 그게 직분자는 술 먹지 안 먹는 게 원칙이에요. 특히 직분자는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술 먹으면 다 실수가 나와요. 다 성경대로 하시면 딱 맞아요. 아까 다른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 뭐예요. 바울이 뭔 말이요?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게 하랴. 지금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마셔? 너 집 없어서 여기 와서 하냐?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야. 지금도 교회에서 뭐예요? 의사들 선교회, 선교라고 뒤에다 붙입니다. 의사들 모임이 있고 교사들 모임이 있고 실업인들 모임이 있고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동갑내기 모임은 있어요. 왜냐하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성도가 많았을 때는 나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옳아요. 나이로 해서 선교를 쪼개는 거. 근데 직업으로 쪼갠다니까. 의사 선교회, 대학 교수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3, 4 모여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그 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쫄쫄 굶는 거야. 초대교회는 어떻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걸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지금 매찬에 관한 얘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먹는 거, 먹고 난 뒤에 바로 그 빵과 포도즙을 마신 거예요. 같이 이었어요. 밥 먹고 난 뒤에 음료 먹잖아요. 이런 개념인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않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2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거 뭔 얘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니까.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만 공생에 따라다녔죠. 또 말씀을 통해서, 물론 구약은 박사예요, 바울이. 그러나 특별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킨 뒤에 10년간 아라비아에 은둔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계시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받은 거.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한테,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 바울이 베드로한테, 야고보한테, 요한한테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뭐예요? 직접 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대면하고 배운.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날짜고 우리는 12시부터 이제 그것을 떼시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시고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찢긴 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고 행하라. 뭘?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자, 3절부터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들로 인하여 죽으시다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가 얘기했죠? 셋째 날.
목요일 날 죽으시고 퍼스트, 세컨, 서드 이날 부활했다는 서술로. 애프터라는 단어가 있죠. 사흘 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절대 안 돌아가 있어요. 이것도 나왔잖아요. 셋째 날 당일은 빼고 서술로 퍼스트, 세컨, 서드. 그럼 이건 이 날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금, 토,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개교는 가톨릭 이중다라니까, 가톨릭의 그 교회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나온 그런 교회고. 그런데 뭐 작은 목소리, 이것이 그 잔잔한 연못에 도란을 던졌더니 그 파장이 가는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해서 좀 바른 진리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15장 4절 읽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아까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려는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주 예수 계시로. 아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 주의 만찬에 관한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아라비아에서 10여 년간 은둔 생활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구나. 저 왜 은둔 생활했어요? 잡으러 다니니까. 바울을 잡으러 다니잖아.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잔을 집으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새 상속 언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역성에 이런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6절입니다. 전에 많이 해놨죠. 상속언약은 15절 이런 가운데 그분께서는 새 상속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언약에 있던 범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료를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상속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언약에 자는 자의 죽음이 필요하나니 상속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상속언약이 뭐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우리와가 약속, 죽음과 바꾸는 것.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 여기서 다 빼버렸잖아, 개혁성경. 상속이란 말도 빼버렸어. 그냥 언약이라고 해놨어, 언약.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들이 새 언약이라고 또 속아버리지. 반론을 못하지. 이 상속 언약은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바꾸는 그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 상속이란 게 살았을 때는 증여야, 증여. 자식 재산을 남겨준 거. 죽어야 상속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됐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바꾸는 새 상속 언약은 이것이니, 이 주의 만찬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이것도 보세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잘 보세요. 마실 때마다. 근데 형제교회 같은 데는 날마다 이걸 해요. 주일마다. 52주를 이걸 합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도 날마다 이걸 미사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전혀 죽으심과 상관없이. 아까 상속 언약과 상관없이. 그러면 저쪽에 구원파가 하는 것은 뭐예요? 또 형제교회가 하는 것은 뭐예요? 마실 때마다. 그럼 마실 때를 어떻게 잡을 거냐? 1년에 12번을 마실 거냐? 52번을 마실 거냐? 그러면 4번을 마실 거냐? 그건 각 교회에서 정해. 교회에서 정해. 그런데 일요일마다 모여서 이거 한다고 그래 보세요. 주의 만찬을. 그러면
시소 가치가 떨어지지. 그냥 이게 귀한지를 몰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 시간이 그만큼 길어져야겠지. 적당한 건 분기별로 최소한 한 번. 그래서 좋아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성탄절이라고 그러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분기별로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든 간에. 그건 정월한 말이에요. 오프라인 교회에서 정해서 하는데 마실 때마다 12번을 하든가 4번을 하든가 8번을 하든가 주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모일 때마다 하잖아. 마실 때마다. 그만 몇 번을 마시는 거 너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마실 때 뭐라고 그래요? 재림을 고대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 오고 나면 주의 만찬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 근데 캐톨릭에서 자 미사를 하는데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것도 뭐예요?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재림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1시간 안에 끝내야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느니라. 합당하게 먹는 거란 게 뭐예요?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여기 examine 이렇게 돼 있네. 영어로 살핀다는 거 봐요. 둘러봐. 조사, 검토 이렇게 단어가 나와 있어요. 나를 한번 돌아보고 최소한 그 주의 만찬을 할 때만이라도 됐죠? 주의 만찬을 할 때만이라도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그럼 뭐예요? 그 전날부터 내일은 주의 만찬이 있구나. 이번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구나. 미리서 예고를 하잖아요. 다음에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하면은 최소한 자기를 살피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여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마시느니라. 아무 의미도 모르고. 어차피 저 캐톨릭 미사하는 거야. 그건 주님의 주의 만찬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냥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건데 구원받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와서 교회에서 그냥 와서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쭉쭉쭉 빨리 포도주 맛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를 살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근데 합당하지 먹게 마시는 자는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아까 합당하지 먹고 합당하네 마시지 아니하소. 그런 사람들 주의 만찬 함부로 폄하하지 마세요.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약한 자는 뭐예요? 병든 자, 잠자는 자. 영적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문자적으로 봤어도 아시겠죠. 잠자는 거 죽었다는 얘기. 죽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어떻게 거역하면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건 성령 사건이에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이런 것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이거 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란 말이에요. 제가 심판에 대한 것을 쭉 전에도 7가지 심판 강론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심판할 줄 알아요. 판단할 줄 알아요. 회개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돌아보면서 기도를 해봐서 오늘의 할 일정을 돌려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남한테 그냥 말 함부로 하고 남 속이고 남 그냥 비난하고 하는 것이 일상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내가 남을 오늘 말을 부지불식하게 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이익만을 오늘 챙겼구나, 이것에서 회개하고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책망하라서 해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면 주님께서 뭐예요?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욕심에 끌려가지고 예수님은 저 뒷전에다 두고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명심하세요. 항상 세상 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가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뭐예요? 주님한테 대한 판단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주님의 판단을 받기 전에 내가 나 스스로 판단을 해서 주님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런다면 모르는데, 주님의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를 성찰할 줄 모르면, 돌아볼 줄 모른다면은 주님의 판단을 받으면 징계가 되어버려요. 그게.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합니다. 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이 말뜻 알겠어요?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비마다 브레이크를 거시고 내 뒷덜미를 잡으셔? 그게 없다면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 그건 뭐 지옥불에 빠진단 말이에요.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믿는 자는 아무렇지도 상관 안 해.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잘 돼요. 뒤로 넘어져도 잘 되고 앞으로 넘어져도 잘 돼. 불신자는 무엇을 해도 잘 돼. 그런데 나는 잘하다가 10개 중에서 9개는 잘하는데 하나를 잘못하면 꼭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징계를 하셔.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그들과 함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을 금이야 오기야 부잣집 아들은 그냥 나는 더 놀고 싶고, 나는 더 쟤들과 막 흑장난도 오고 싶고, 막 못된 짓도 막 차에 막 가면은 막 매연을 뒤집어쓰면서 차를 쫓아다니고, 막 나무집 쌀가마니가 가면은 막 그 뒤에다가 막 대나무를 꼽아가지고 해가지고 막 쌀을 호주머니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 막 나를 막 끌고 가잖아. 부잣집은 어디서 막 때려가면서 막 목욕시키고. 왜? 그들과 함께 안 하려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까 해본 거, 이건 애찬이에요. 애찬. 이게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먹으려고 함께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라.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보면은 여기 지금 지방자치에 큰 단체장이 누가 됐어요. 누가 하나 됐는데 제가 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교회 그냥 직분이 또 그런 얘기. 하여튼 하나를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울려서 먹어요. 어울려서 먹는데 나는 목사야, 나는 누구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으려고 상도 따로 독상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다 모여서 서로 기다렸다가, 아까 부자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왔어? 먹는 건 막 고기 반찬 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이리 왓소리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쫄쫄 굶잖아. 함께 기다려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 지금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왔어? 먹을 데가 없어서 막 교회 와서 막 오자마자 막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까발려 놓고 먹어? 집에서 먹고 와. 집에서 먹고 배가 고파서 그런다면 이 목적은 뭐예요? 만찬이야. 서로 교제하기 위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교회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먹는 것은 애끼지 마세요.
주로 점심때 모여서 진짜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 시원찮게 이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먹어버려. 점심에 교회 먹는 게 부실하니까 나 그냥 집에 가서 먹을란다. 아니에요. 푸지 먹여. 그래서 서로 거기서 교제도 하고 서로 하나님에 관한 영광도 드러내고 자기들끼리는 간증해도 돼요. 그런 것들 서로 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아까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먹으려고 모인 거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우선 내가 편지로 이렇게 띄우는데 나머지는 내가 가져갈 것 같아.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냥 진짜 사고뭉치 교회, 사고뭉치 교회. 12장부터는 영적 선물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3장에 특히 방언에 관한 얘기를 하고 14장에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예요? 영적 선물에 관한 뭔가 그냥 은사를 엄청 욕심내니까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은사에 관한 얘기를, 바른 은사가 어떤 거니까, 은사는 뭐 영적 선물은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는 건가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해서. 그러면서 13장 방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사랑이잖냐. 이 공동체가 사랑인데 왜 너희 각자 유익만을 구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14장에 가서는 그때 당시에도 랄랄랄랄랄라 살랄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와 책망에 관한 고린도서 얘기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모양 그대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걸 목사들이 알아야 하는데 여기다 막 기름을 붓는 거야. 막 더 기름을 붓는 거야. 응? 영적 선물은 뭐예요?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건데 너 잘 먹고 잘 싸고 잘 떼고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 가르치고 어디서 근거도 없는 1970년대까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순복음 조용기 목사는 거 이당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지금 하도 교세가 켜져버리니까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까 여기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마지막 때 진짜가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게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한번 보세요. 저쪽에 그들 저 신비주의 아니면 번영주의 기복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진짠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진짠가 성경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는 자가 있다니까. 그 하나 근거가 뭐예요? 12월 25일 날이 누구 생일이요? 저 산타크루스가 뭔 말이에요? 산타? 어원이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12월 25일은 저쪽 율리아스에게 그때가 동지로 그들은 취급을 했어. 그리스 로마로 가보면. 그래서 그 태양을 숭배하고 이교도들을 기다리는 그날을 갖다 예수님의 생일로 해버리고 6월절에 부활절의 근원이 어디가 있다고? 이스터로 돼 있어. 사변절이 이스터. 근거를 해가지고 봄맞이, 봄축제. 그러니까 겨울에 태양이 뚝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로. 그 다음에 봄축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버리잖아 개토릭이.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목사가 한국교회 개혁교회는 뭐예요? 가톨릭의 이중대. 어쩔 수 없어요. 가톨릭의 이중대. 저는 개혁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장로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말씀만 충실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죠. 제가 미리서 얘기했으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